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의 눈물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금빛 찬란한 당신 말씀에 두기 기울이며 오로지 님의 진리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많이 손끝마다 흐르는 이 양여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당신께 원합니다. 마음의 왕물 드리려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의 눈물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자비로운 가득한 모습에 두 눈 감고서도 오로지 님의 사랑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양여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당신께 원합니다. 예, 11월 이제 셋째 주 중순을 넘어가고 이제 올해도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연말이 다가옵니다. 오늘 통신원 불자님들하고 같이 법회를 하는데 12월 7일 우리 합창단 발표했으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목소리 듣고 또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12월 달에는 합창도 있고 그 다음에 동지 법회도 있고 송년 법회도 있고 12월 한 달은 그냥 송년 하면서 지나갈 건데, 한 살 더 먹는 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대견한 게 또 한 살 더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올해 지나가면 또 한 살 더 잡숫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11월 알싸하니 차가운 공기도 느껴지고 또 마지막 떨어지는 잎새를 바라보면서 또 내 인생의 마지막 잎새의 흔들림은 어떨 건지, 그 물듭이나 내지는 나중에 결국 또 떨어지면서 팔랑거리면 어떨 건지 하면서 회고도 해보고 또 내 인생에 대한 침잠을 해보는 것도 좋은 계절이 또 11월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금강경 구절은 38쪽 이상정멸분 제14인데 책을 안 펴도 오늘은 딱 8글자 심매의치 체루비읍 이야기만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펴서도 되는데 그래도 법회에 오면 경전을 한번 펴보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38쪽 가면은 이상정멸분이라는 곳에 펴시면은 39쪽 첫 구절이 심매의치 체루비읍 뭐 한글로 이야기하면은 깊이 이해하고 그 뜻에 도달하여 라고 심매의치는 번역할 수 있고 체루비읍 체는 눈물 제자 루는 흘릴 루자 셀루자 비는 슬플 비자 그 다음에 읍은 눈물 읍자 그래서 체루비읍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슬픔의 눈물 우리 인간 감정에서 가장 보편적 감정이 슬픔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슬픔이 대비가 되는 대조적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훨씬 영역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눈물 흘리죠? 예. 기쁠 때는요?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예. 기쁠 때 눈물이 나죠, 그죠? 그래서 슬픔의 영역은 기쁨마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폭이 대역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감정의 내용 여러분들이 한 인생을 살면서 감정의 역사가 있다면은 슬픔과 그 슬픔을 딛고 때로는 기쁨과 함께하는 그러한 눈물의 역사라고 해도 물론 눈물의 씨앗이 있니 없니 하는 가사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은 그런 슬픔의 역사라고 해도 눈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슬픔, 눈물이라는 감정 슬픔을 동반한 눈물이라는 감정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여기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눈물, 슬픔의 의미는 내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좋다, 싫다라고도 살고 옳다, 그러다라고도 살고 맞다, 틀리다라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오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생각이나 느낌이 왜 드느냐 그것이 내가 생존을 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라는 누구나 다 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따라가는 것이 유리하고 이것이야말로 맞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한테 위안이 되고 그 다음에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사람은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것만 쫓아서 옳은 것만 쫓아서 맞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사람은 후회하지 말아야지. 근데 살고 보니까 그렇게 나는 좋다, 맞다, 옳다라고 했지만은 후회해요, 기뻐해요.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런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실은 좋은 게 아니었고 옳은 게 아니었고 맞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 누구나 다 인생 황혼길에 생깁니다마는 부처님 가르치면 그것을 보다 면밀하게 과연 그렇게 살았던 것이 맞느냐라는 대반성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금강경에서는 상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했을 때 불교를요 절에 오시는데 여러분 절에 오니까 부처님께서 오늘도 우리 발언문을 읽든 반야신경을 하든 그 내용의 뭐냐면 대저 이야기를 한다면은
탐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되죠. 화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내가 고집 부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부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절에 오시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탐심으로 기도해요? 해탈심으로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원망으로 기도해요? 나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니까 나의 잘못을 꾸짖는데요 하는데 잠시 있다가 기도 끝마치면 어떻게? 말로 변명을 많이 하지. 아이고 내가 탓을 많이 하지. 그래서 실은 불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절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탐욕을 위해서 다니는 내 인생에 부처님의 가피가 하나 딱 더 붙어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절에 다니신단 말이야. 이렇게 다니시면은 나중에 뭐예요? 후회를 하게 돼. 왜냐니까 절에 다니는데 여러분들 탐심을 얹어놓은 이유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불만스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위에 탐심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만족해요? 내가 욕심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뭘 하느냐? 후회를 합니다. 참회를 많이 할까요? 후회를 많이 할까요?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참회를 합니다. 어떤 참회? 욕심을 갖다 붙인 참회를 합니다. 요렇게 내가 절하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다행스럽게 요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속이 팍팍 찔리지. 그 속이 팍팍 찔리는 게 욕심이라. 그 속이 팍팍 찔리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에 다니면서 어떻게 계속 좋은 거는 더 좋을 뿐이고 옳은 거는 더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맞다라는 고집을 자꾸만 부리면서 절에 다니신다고. 절에 다니면서 해탈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고 해탈할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서 절에 다니면서 한평생 다니니까 절에 다녔는데 부처님의 가피보다는 불만만 잔뜩 늘어가지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에휴 그냥 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를 잘했어야 소용이 있지.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안 하고 기도 탓만 나중에 또 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불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상에서 벗어났다면은 상의 생각만 바꿔서 돼요? 아니면은 생각을 바꿨으면은 바르게 행동해야 될까? 바르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버릇 고치기도 쉽지 않지만은 몸버릇 고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버릇은요, 한 생각 돌리면 돼. 우리가 경전 언어나 참불가에서 흔히 나오는 우리 해탈의 기쁨이라는 노래도 뭐 한 생각 바로 돌려 하잖아요. 얽힌 번뇌 풀고 보니 한 생각 돌리는 건 어렵잖아요. 한 생각 돌려진다고 내 버릇이 해소됩니까? 안 그래요. 내 버릇대로 계속 이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고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고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신구의 내 태도를 바꿔야 되고 내 말버릇도 바꿔야 되고 내 사고방식도 바꿔야 되는 것이 그것이 불교의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살아오는 방식이 나한테는 그게 마치 그냥 계절 따라 입는 맞는 옷처럼 쉽게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걸 바꾸라는 거야. 그렇게 바꾸다 보면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함과 같은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도 건강경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 삶을 자꾸만 바꿔왔어요? 아니면은 내버릇대로 계속 살아요? 예. 지금 가을이잖아요. 예. 가을에 부단히 낙엽 떨어뜨려 가지고 위에, 예? 광합성 하려고 잔뜩 품었던 물을 아래로 막 뿌리 밑으로 내립니다. 왜 그래요? 겨울에 얼지 않으려고 나무는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겨울을 보내서 봄에 다시 새잎을 돋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여름에 열매를 맺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인생도 여러분, 이 늙음하게 내가 뭐 받고 그냥 살던 대로 살지라고 하면요, 살던 대로 살지는 마치 나무가 물을 뿌리로 못 내리고 그냥 줄기에 물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은 나중에 겨울에 얼어서 뚝뚝 부러지고 말아요.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바꾸시면은 인생 학원에 멋있는 단풍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색깔이 들고 떨어질 때도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 단풍 착 떨어져 나뭇잎이 절묘하게 색깔 변하면서 마르면요, 떨어지는 놈도 팔랑팔랑하면서 이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무가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뭇잎이, 예?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도 덜 들었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뚝 떨어져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뚝 떨어져. 뚝 떨어져. 어디가? 나도 몰라. 그렇게 가시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참 부처님 가르침은 연세가 드셔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슴에 팍팍 와닿습니다. 젊을 때, 욕심 많을 때는요, 이 소리 저 소리에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하는 삶에서 뭔 이야기가 들리겠어요? 남 이야기하면은, 아니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무슨 이야기하면은 다 나 때는 이야기를 하고, 예? 세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들으려고 해요. 잔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 이야기를 자식들한테 하지 마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하면요 잘 들립니다.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한테요, 나한테 하는 순간 나는 변명이 팍 올라와. 변명이 탁 올라온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잎사구는 물 묵은 잎사구처럼 무거운 거야. 예. 그러지 말고 힘을 쫙쫙 빼주셔야 돼. 그것이 상을 여의는 것이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나중에 참 멋있는 삶이 되어 간단 말이죠. 우리 그냥 교통통신원 불자님들, 이 어른들, 내가 이 어른들 50대 때 만났거든. 지금 다 이제 내 뭐 7학년 후반 8학년 뭐 이렇습니다. 예. 그래 됐죠, 그죠? 그래 봤는데 참 얼굴들 뵈면은 내가 물기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색깔을 보면은 잘, 물드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자, 물 잘 들었잖아요. 어떻게 떨어져야 돼? 팔랑팔랑 떨어져야 돼. 팔랑팔랑. 그러려면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 상이 없어야 된다. 상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운 사람들은 수다원, 사담, 안함, 아란하지만은 그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우면은 그것에 걸맞는 명칭을 각자가 얻게 되는데, 적어도 그 명칭을 지은 이유가 다음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명칭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사에 봄, 여름, 가을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고, 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겨울은 어느 인생도 다 견뎌서 새로 봄을 맞이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봄을 맞이하는 세상을 우리는 정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강경에서는 정토 장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대저 수순을 이야기한 것이 13장까지의 건강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 가르침을 쭉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수보리가 심해 의치했다. 심해 의치했다. 깊이 이해하고 그
뜻에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래도 이만큼 사셨으니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지금 갓 30 먹은 애들이 인생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좋아요. 아이고, 참, 아이고, 가소롭다 그래요. 물론 30 안 된 사람이 인생을 원대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서시를 쓴 윤동주 선생만 하더라도, 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그 젊음에서 막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야기는요, 나이가 들고 들어도, 예? 아주 교훈이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젊은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인생을 논할 때는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은, 지금 드디어 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 지금 요 앞에 계시는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아니냐. 그래서 보살을 행을 하려면 언제 할 수 있다? 요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보살행, 절에 와가지고 그냥 설거지하고 하는 게 그 보살행이 아니에요. 경전에만 나오는 게 보살행이 아니고, 내가 뭐요? 잘 나이 먹으면은 보살행입니다. 잘 나이 먹으면. 왜? 늙음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면은, 예? 그게 보살행이 됩니다. 그게 뭐야? 정토의 입장에서는 보살행이 되는 겁니다. 보살행. 물론 젊은이의 보살행도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항상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하는 보살행도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예? 완연한, 예? 그 다음에 아주 숙달된, 숙련된, 노숙한 그러한, 예, 우리 기성의 보살행만 하겠냐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요즘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이잖아요. 다들 노인들이 너무 많다고. 노인들이 많은 나라예요. 보살행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예요. 보살행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고. 아이고, 그냥 그 종교, 거기 막 불교 제법당에 가니까 다들 노인네들만 와가지고. 왜요? 왜 노인네들 왔어요? 노인네가 아니고 보살행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체루비요, 눈물을 흘린단 말이야. 그 슬픔이 사람은 통상 슬플 때,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프지만은 눈물을 흘릴 때는요, 슬픈 일이 생긴다고 나 눈물을 흘리는 거는 아닙니다. 첫째, 사람은요, 억울하면 눈물을 흘려요. 억울.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는 통한 이렇게 씁니다. 앞을 통자 쓰고 한, 화나는 억울한, 억눌린 감정이 얼굴로 탁 드러날 때 눈물이, 통한의 눈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억울하면 다 눈물을 흘립니다. 억울했다는 이야기는 자존심 상했고, 나의 모든 것이 부정당할 때 생기는 것이 억울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나를 억울하게 할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통한의 눈물은 통상 세속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눈물은 통한보다는 통감의 눈물입니다. 통감했을 때는 통자 똑같습니다. 앞을 통자인데 느낄 감자를 써요. 통감이라는 이야기는 억울함보다는 내가 진짜 내가 이때까지 뼈저리다는 말을 아시겠죠, 그죠? 뼈저리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후회되고 원망스럽고 아팠고, 참 그래서 잘못했구나라는 참회의 눈물을 우리는 통감의 눈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통감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내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것을 이겨냈어요. 이겨냈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 기쁨의 눈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그래서 참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고 수고로웠다라는 뜻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이 실은 감사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참 내가 역할 소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라는 감사의 눈물까지, 그런 눈물들이 쭉 배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격. 그래서 내가 몰라 어떤 눈물을 흘려야 돼? 통감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 다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울 수 있는 겁니다. 아니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예. 억울하면요, 이게 사람이 화가 생기고 불만이 생겨서 참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니, 우리가 통한의 눈물 많이 했을 때 우리나라가 과거에 참 어려운 시기 많이 보냈잖아요. 나라 뺏겼을 때도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도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참 이것이 저것이 안 돼서 참 하지 못했고, 그때 하지 못해서 기회가 사라진 것도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면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와서 지금 적어도 이겨냈기 때문에 요즘 이겨냈는데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이겨냈다고 희닥거려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드디어 우리는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정 대역대로 우리 사회도 가야 정토의 세계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보리의 체루비읍은 이 뜻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경우도 눈물을 거의 안 흘리는 경우인데, 요즘 엊그제 제가 산책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많은 분들 덕분에, 눈물까지는 아니래도 많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내가 걷고 이렇게 가을 풍광과 바다를 보면서 내 한마음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구나 라고 하면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툭툭 떠올렸는데, 오늘 그 한 분 한 분 떠올린 사람 중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아직 안 오신 분도 있고, 그 오신 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려니까 이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호명 안 된 사람은 섭섭할까봐 이야기를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도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스캔을 많이 합니다. 스캔을 많이 하면은 우리 법회에 참석하시는 불자님들 얼굴을 쫙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내 마음속으로 축원을 하죠. 이분은 이렇게 했으면 잘 되고, 저렇게 해서 잘 되고, 이렇게 스캔을 쭉 합니다. 스캔을 하는데, 오늘 법회 마치고 저녁에는 우리 통신원 거사님들 내가 스캔을 쭉 하려고 그래요. 그래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면서 법회 잘 열심히 나오시랴. 오늘 우리 또 수혜신 보살님 또 시어머니 기재사인데, 또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애안들이 있었죠. 그런 것도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생각을 하고, 사람은 항상 우리가 요즘 말로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평가, 해고와 전망, 이런 것들을 잘해야 사람이 합리성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살겠죠. 어제 우리 나라의 보살하고 수현신 보살하고 내가 그냥 예정에도 없던 점심을 같이 먹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내 영양제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자부담이 80%가 더 된다나?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적용을 해주는데 얼마 적용을 안 해준대요. 다들 머리가 이제 걱정되는, 오래 사니까 치매 걱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반성을 많이 하는 사람은 치매에 안 걸립니다. 참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치매에 안 걸립니다. 자기 반성 없이 눈을 부릅뜨고 내 잘났다고 사시는 분은요, 영양제를 안만 먹어도, 글쎄요, 그 영양제가 뭘 소용이 될까요? 그래서 사색을 많이 하세요. 사색을 많이 하세요. 어떤 사색이요? 그것이 뭐냐면은 타당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그것을 승화시키는, 반성하면 내가 원망스럽잖아. 그것을 승화시키는 사색을 많이 하시면은 아주 마음 건강을 좋게 하는 덕목이 됩니다. 누가 좋은 말로 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칭찬해주면 우쭐하겠죠.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칭찬 듣는 거 그때는 기분 좋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 칭찬은요, 실은 약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칭찬 안 하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내 마음을 한번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 집 정리정돈 잘 하시겠지. 집 청소.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정리정돈 잘 하시겠지. 아니고 내 마음도 정리정돈을 착착 하면서 옛날 원망스러웠던 마음도 싹싹 닦아가지고 원망자리보다는 다른 자리로 탁 옮겨 놓는 거야. 원망자리에 갖다 놓아야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그냥 그때 나도 조금 모자랐네, 실수도 했네 라고 하면서 또 갖다 놔야 좋겠어요. 그래서 자리 바꿈을, 위치 이동을 자꾸만 하시면서 마음 정리를 자꾸만 하시면은 그게 마음 청소예요. 그 마음 청소가 되면은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어떻게 떨어진대? 팔랑하면서 멋있게 떨어진다. 팔랑하면서 멋있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멋있게 잘 박수 치면서 떨어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 가서야 듣는 인정, 그 다음에 칭찬, 그 다음에 존중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한 불자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10월 7일 날 노래 부르는데 우리 통신원 불자님들만 다 오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 가족들도 많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기야 지난번에는 어느 집에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이제 그냥 그만하면 안 돼 노래? 왜 이러니까, 아니 매년 꽃다발 들고 와야 되니 귀찮아 죽겠대요. 아니, 그래라도 그 꽃다발 몇 년 동안 더 들고 오겠어. 그래서 올해도 오라 그래. 손주들 손 다 잡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음식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날은 그래서 많이들 와가지고 그냥 잘 드시고, 노래 또 아니 나보고 사랑했지만 노래를 해래가지고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것도 첫 번째 노래야. 내가 그냥 그래가지고 요즘 내가 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괜한 그걸 해가지고 사랑했지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겠습니다. 근데 그걸 또 말미에 갖다 놓지, 그걸 또 처음에 갖다 놔가지고 내가 삑사리 내면은 그날 다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내가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건 또 그날은 내가 우리 지휘자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날이라 내가 무슨 선택 권한이 없어서 하는데, 내가 사랑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 고사님 양 고사님하고 영림이 아빠하고 또 그 혼성으로 해가지고 합창 같이 하거든요. 5곡이나 합니다. 우리는 너 부르고 뭐도 부르고 막 이러는데 하는데, 그날 기괴한 모습을 보시려면 또 오시는 것도 참 좋다. 승부하십시오.